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35절부터 39절까지를 이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이제 침례인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죠.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요, 그걸 안 상태에서 주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반응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거죠. 나는 온전히 믿었는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신약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를 창안하여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탁하시기 위해서 지역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복음 전파라고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믿는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들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이 지역교회도요, 당시 제자들처럼 동일한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침례를 주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러한 무리들과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알고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 창시자로만 아는 거예요. 또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은 자기 인생에 복을 주는 일개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은 사람이 그분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명확하게 간증할 수 있다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교인은 성경의 하나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나름대로의 간증은 전혀 성경적인 데가 없어요. 모두 근거 없고 불명확한 자기 경험과 감정에 기인된 것들 뿐이에요. 어느 날 내가 머리가 쫑긋 세워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한테 오더라. 네. 그런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날 내 입에서 막 정체불명의 말이 막 터져 나오더라 이거죠. 막 랄랄랄랄라 이거. 그건 아니에요,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그분을 올바로 믿은 성도의 간증은 모두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 믿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된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도 진리를 알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침묵하지 않아요. 반드시 진리에 반응하고 그 진리를 전하겠다는 결심이나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알았다 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부르시어 그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증인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설령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감히 부인하거나 의심할 사람 없다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된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증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라고.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실 때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 대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자 그분을 만난 제자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절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증인의 특성이라고요. 진리를 알았으면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야, 이곳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사는 삶이 바로 이것이다. 누구든 증거할 수 있다고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요. 그것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이나 인격이나 소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갖 예물을 다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내 몸을 다 불살라 봉사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것을 배제하고 내가 다른 어떤 걸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래요.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며 섬겨야 할지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투영해 보는 것이, 나도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 이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38절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말씀하죠. 자, 침례인 요한과 같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정체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본 침례인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장황한가요? 간결하고 위대한 진리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자 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말 없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결심을 표명하게 했던 한마디가 실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그때 뭐 익히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신선했을 거라고요.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율법 이전에는 개인적인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는 민족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그 어린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죠. 지금 침례 요한이 그런 맥락에서 이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유대인에게 어린 양은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처음 들었을 것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그건 실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동물 어린 양 죽이면 그게 죄를 제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구약에서 드린 동물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어준 거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인 어린 양의 피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는 거지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계속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죄 졌으면 또 어린 양 가서 바쳐야 돼요. 용서받았는데 또 가서 죄 지면 또 어린 양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실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체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께서는 온 인류의 죄들을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세상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과거의 어린 양은 용서하는 거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아예 없애시는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변개된 개혁성경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엉터리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같은 집단들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약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죄를 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죠? 그런 비진리로는 죄인을 구속할 능력이 없는 것이, 침례인 요한의 외침을 들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시고 또 세상의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뭘 망설이거나 또 그분을 믿고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그 메시지 하나 듣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러자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에 이들은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동문서답 같잖아요. 예수님은 너 뭘 찾냐고 묻는 건데 선생님 어디 거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위는요, 자신들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찾느냐? 이미 찾았다 이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거하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그 거하는 곳까지 따라간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즉시 그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일종의 도전을 주십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물이나 조건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분만 있다면 다른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다른 조건으로 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이게 올바른지를 알았기 때문에 왔다. 이것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그분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자세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든 사람들이 무수하지만요, 정작 그들은 이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다른 대상을 여전히 찾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 다음에 성사들, 그 다음에 목사들이나 교단, 교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나 구원해 주겠지. 목사는 구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육신의 고행 등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수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냥 그거 열심히 해봐 뭔가 있겠지. 그 말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 인생을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재산도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종교에 귀의하면서. 근데 결코 자신의 죄들을 제거받지는 못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제거하여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올바로 믿은 성도는 즉시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도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있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주님이 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우거나 터득할 수 없는 이 진리,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거보다 여러분 더 소중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다른 더 소중한 게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에 여러분이 확신과 담대함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 두 번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40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도리라.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몇몇 구절 안에서 벌써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던 두 제자들, 주님과 만난 그날을 함께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인 안드레가 돌아와서 맨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그때 뭐 불렀겠죠, 호칭을. 형제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뻤으면요, 자기 형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외쳤겠어요. 이에 그는 즉시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은요 그냥 잊지를 못하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변화됐다, 그럼 누구에게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아무개 나 구원받았어,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구원받는 것이 뭐 창피한 일인가요? 가장 위대한 일이죠. 상대방은 그걸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저 친구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는 얘기인가? 아니, 저 친구 술, 담배를 끊는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알아듣겠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숨길 필요 없다고요. 눈치 볼 필요 없다고요. 피터 락만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아주 흥미있는 통계를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각자가 매년 한 명만 주님께 이겨왔다면, 한 명만이라도 구령했다면, 매년 27년 후에는요, 예루살렘 파괴가 있기 전에 이미 2억 3,500만 명의 죄인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12명이 물론 배반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1년에 그냥 1년마다 한 명만 구령했다 봐봐요. 그럼 그 죄인이 또 한 명을 구령했다 봐봐요.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년 후에는 2억 3,500만 명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게 가능하죠.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 안 한 거예요. 1년에 한 명만 구령해보라고요. 한 명만. 매년. 그래서 벌써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천지에 깔린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1년에 한 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요, 온 세상은 크리스토퍼 콜럼버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다 전 세계가 회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벌어졌나요? 벌어지지 않았나요? 벌어지지 않았죠. 사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에 죄인 한 사람씩만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면요, 단 일주일도 안 되어서요, 이 지구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남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1년에 한 명이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평균적으로 뭐 100명, 200명 이상 때 구령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수가요 5만 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목사들이 12만 명이에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러면 이 나라는 벌써 부흥하고 변화되었어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엉뚱한 소리 들은 사람들이 정작 올바른 증언을 하는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대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명, 수백 명에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있는데, 정작 주변 사람에게도 복음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가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혼은 즉시 마귀의 수중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상대방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혼을 이겨왔다. 구령, soul winning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마귀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딱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이 용어를 쓸 수 있는 교회는 이 나라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게시판에 있잖아요. 구령 몇 명 표시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로 사람들 데려왔나? 이걸 오해하는데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보다 한 혼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남겨두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을 교회에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나 성경교사, 선교사, 집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을 구령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과업에 대해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그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이거죠. 우리 인간들은 본디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먼저 화해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적대관계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해하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화해를 먼저 제안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죄들을 대신 다 담당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는 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 죄인들과 화해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적의를 가졌는데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이 담당했으니까 그래 화해하자 이거예요. 그때 화해의 손길을 잡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원수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화해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묻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화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보고 죄인들에게 가서 빨리 나하고 화해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라고. 그래서 거기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예, 화해할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뭘로요? 새벽 예배로 할게요. 금요 철야로 할게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의 의를 지닌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숨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가 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너야 너 못생겼다 야 너 너무 못났다. 너 구원받지 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그의 이름을 게바라 지어준 거예요. 게바. 게바가 아람어로 돌이란 말이에요. 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로 그의 이름도 바뀐 거예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시몬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듣는다 뜻이에요. 듣는다. 듣는다. 시몬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변화된 거죠. 그리고부터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름도 베드로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떤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갔다 이거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인도한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형제한테. 그렇죠?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 날도 빌립을 만나셨어요.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도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럼 주저없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사회적으로 요셉, 어쨌든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나왔으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의 의붓 아들로 그렇게 여겨졌으니 이제 빌립은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예.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소개한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다.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 메시아, 모세가 몇 천년 이상 전에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혼을 이겨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는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겠잖아요. 그 여러분 그냥 그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할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요.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양육하고 양육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전해야 돼요. 전도제를 주든 책자를 주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 주님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 세 번째로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다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보세요. 46절부터 51절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이거죠. 좀 반응이 시큰둥하죠. 빌립이 나름대로 전했는데 야 나사렛에 뭘 좋은 게 있냐. 그랬더니 빌립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와서 직접 보라고 그러죠.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야 빌립이 너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이미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나 이미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슨 장난하세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세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라고 하더라 이거죠. 아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빌립이 말씀을 전한 나다나엘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죠. 이 나다나엘의 말을 들어보면요, 당시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별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야, 고작 그런 데서 뭘 좋은 게 나오겠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나사렛 예수? 시큰둥한 거죠. 예루살렘 예수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나사렛 예수 이거죠. 네. 자, 빌립은 그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재차 촉구하는 거죠.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인간이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도 그거예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 보고 직접 들어보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존재는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의심이 그냥. 물론 그게 이단 종파들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네. 진리를 뭔가 전했으면 직접 자기가 듣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다나엘은 직접 반응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나다나엘의 그런 속내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악의를 갖고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목으로 알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게 간사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간사함. 여러분, 간사함 있는 사람은 어때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비록 그가 주님을 즉시 믿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기에 충분했던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변화되냐 이거예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대다수의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정직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종종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완악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 나다나엘처럼 순수한데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체 하면서 믿는 체 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을 왜 믿죠? 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느낌으로 믿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필이 오네. 아, 나 저 사람 믿어야지. 그거예요? 믿음은 자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뭘 느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고요. 우린 이 점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자, 나다나엘은 자기를 보신 주님의 예리한 관조에 즉시 그분을 믿고 자기의 혼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의 고백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셨는데 이는 온 인간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말씀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요, 나다나엘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51절에 나온 대로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약간 난해해 보이죠,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의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가거나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표현을 써요. 하늘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19장 11절에 나오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러면 그분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릴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시리아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고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누웠다고요. 그때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 당시 꿈에서 꿨던 장면이에요. 자, 사다리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다리는. 왜요? 지금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갔잖아요. 그럼 그 사다리를 타면 어떤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장면이 재현될 것이,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오한 말씀들도 여러분에게 때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처음부터 순수하게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까? 어떤 경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알고 믿은 성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바른 성경을 알고 이 성경대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저는 저의 간증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성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음성 지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부친은 그 지역교회에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저희 부친은 그 교회 건물 위층에 체육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을 모집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학교 또 같은 반에 있는 한 친구가 우리 체육관에 와서 이제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과묵하고 체격도 왜소했지만 참 성품이 착하고 올곧은 그런 친구였어요. 자, 그러다가 저희 부친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반 생활했던 저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 부친은 한 것이에요. 저는 당시에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 그 아이가 구원받고 나서요, 즉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들으면 교회 나오기가 쉽나요? 근데 그 친구는 구원받고 나서 즉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도 잘 참석을 했고, 저는 당시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성경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항상 오전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고 그 이후로 그 친구와 계속 성경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성경적인 말씀들을 잘 권면했고요. 그 친구는 너무 잘 경청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 우리 반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어찌 된 영문인가 이렇게 알아봤더니요.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우리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나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또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반에 친구 2명이 성경 대리 믿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을 전했던 순수하고 정직한 친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분노했겠어요. 마귀가 그 친구를 공격을 한 것이에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물어도 잘 대답을 안 해요. 자세한 말은 안 하지만요. 당시 저와 저의 부친의 생각으로는요. 그 친구가 부모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의 집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불교 아니면 무교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아이가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마귀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친구를 얼마나 이렇게 미워하고 공격했겠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도 아마 자기 아들이 돌변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친구는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체육관도 끊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구령하고 데려온 그 친구 역시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 즉각 사전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주저하면 안 돼요. 미리 어림잡아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저건 불가능해. 전 되도 않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우리의 역할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생각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역사를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이나 어떤 그런 성과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성도로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나 여러분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세예요. 그것이 열매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죠. 늘 복음을 위해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 말씀을 전파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